이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와 죽으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만족하게 하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만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성 중 마지막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항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증이라고 불리십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차를 구입하기를 원할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보증이 됩니다. 아들이 차값을 다 지불하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차값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더 깊은 의미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보증이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죄값을 갚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리인이 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와 같은 표현들을 종종 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르트 총회 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위하여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을 때 바울은 모든 인류에 대한 이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느 정도 죄인들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한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위치를 취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속죄하셨습니다. 도르트 신조의 위하여는 택함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로다.